1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 이 7장 중간에 있는 오늘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완악하고 무관심한 세대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본문 속에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이 말인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 왕의 근친상간 사건을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목에 가뒀단 말이에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니까. 자, 그래서 투옥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제 나인성 과부 살린 사건,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병든 자 치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 하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여기서 오실 그이는 구약시대 한마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를 보내서. 그러자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대로 시킨 대로. 그랬더니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병 고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맹인을 소경을 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뭐라고? 맹인이 보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귀머거리가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도 1차적으로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말이 푸토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 원어 단어 그대로 의미라면 살금살금 움직이는 그리고 쭈그러드는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억압받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 멀고 안 들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푸토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23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메시아 된 것 그거를 알려주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실족해서 넘어졌죠.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제자들을 이제 갔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약간 생뚱맞은 말씀을 아주 비유로 상징으로 하셔요. 자, 광야에 나갔다. 무엇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거든요. 네? 그럼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볼 때 너희들이 본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더냐? 이 말은 요한이 시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말하고 요때는 이 말하고 사람들 듣기에 좋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사람이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류에 따라 영합하지 않고 시대에 힘에 눌리지 않고 바른 말을 회개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은 그런 사람이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5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벼슬 있고 한 사람들, 왕궁에 화려하게 옷 입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왕궁의 저 지하에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비교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선지자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 땅에 속한 자들 중에서는 요한이 제일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태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름을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어요. 요한의 회개의 말씀도 복음도 듣고 받아들였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즉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걸 저버렸어요. 듣지 않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요한을 저버리고 거부했던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완악하고 무관심한 세대에 대한 책망을 이제 비유로 하십니다. 31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즉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대, 듣지 않는 세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시면서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잔치집에서 피리 불면은 같이 춤추고 즐거워하고 또 장례식장에서는 애통해하고 울고 하면은 같이 슬퍼하고 울어줘야 되는데 피리 불 때는 멍하니 있고 울 때도 가만히 있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빠져있는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걸 해설하기를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거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 그렇게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예수님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먹고 그러니까 세리들과도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할 때는 무관심하고 꼭 피리 불 때 가만히 멍하고 있는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같이 울어주지 않는 사람처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같이 먹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친구가 돼주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몰이에 이해를 못해.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세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 지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모든 자녀는 지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오늘날의 믿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다, 의롭다 여김을 받다 이런 단어거든요. 결국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칭의를 입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칭의함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의로우니 예수님은 당연히 의로우시고 옳으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땅에 속한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면 그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큰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그걸 영접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전해. 말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영접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들은 사람, 듣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가난하고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총깍지 받던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이 그랬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기득권층, 많이 가진 자,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해요.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힘이 세고 내가 가진 권력이 크니까 하나님을 왜 찾아요? 안 찾지. 복음을 똑같이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받아들였는데 하시는 분, 지금 들으시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건 근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주일도 지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잔치집에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장례식장 같이 울어주고,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지, 함께 기뻐해 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배 아파가지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공동체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울어줘야 될 때인지, 어느 때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복음을 듣고, 다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시다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듣고 묵상하는 데 힘쓰셔서 영적인 감성이, 영적인 감각이, 영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운동선수도, 축구선수도 한 1년 쉬잖아요. 감각이 떨어져요. 당연하죠. 매일매일 하고 해야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이 살아있어. 무슨 일이든 그렇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힘쓰셔서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러나 함께 울어줘야 될 때 울어주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될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하나님 아버지 빠져있지 않습니까? 주여, 영감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